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을 안식일로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첫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안식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TMI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세요. 물건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실천 내용입니다. 자, 새로운 한 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책 다 받으셨습니까? 네, 책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사야. 이번 기는 우리는 이사야라는 책을 함께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기의 전체 서론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정체성의 위기와 함께 1기의 서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껐다 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 들어가 보면 교과 총론에 뭐가 나오냐면 또 다른 제목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이사야라는 책을 배우지만 또 하나의 제목으로 정한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핸델의 오라토리오 이 메시아를 보면 많은 그 곡의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부제목으로 살펴봤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도 그게 이제 곡 중에서는 두 번째 곡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사야 40장 1절로 3절로부터 그렇게 인용된 말씀이고 찬양입니다. 한번 이번 기회가 아니면 듣지 못할 수 있어서 한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우리 메시아의 찬양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가사들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부제목을 지었는가? 이사야서의 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40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고난의 종으로서 등장하면서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희망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서를 배우기 때문에 이사야 당시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일왕국이 한 120년 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BC 1050년부터 1010년, BC 1010년부터 970년, BC 970년부터 931년,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왕, 여호사밧 이렇게 쭉 오다가 누구 때부터 이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하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렇게 봉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몇 년 동안요? 이렇게 하면 몇 년일까요? 60년 동안 선지자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봉사를 했던 또 다른 선지자, 남방에서 봉사를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740년부터 700년까지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미가는 시골 농촌에서 이렇게 주로 봉사를 했고, 이사야는 왕궁에서 나라들을 그렇게 권고하는 일을, 그렇게 왕들을 권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점, BC 722년, 이 시기하고 지금 이사야가 봉사했던 시기하고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겹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봉사했던 바로 그 시기는 그 당시에 아주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남방 유다를 위하여 예언을 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여사 야후, 이거를 이제 뜻을 해석하자면 야훼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그 이사야의 이름 자체에 이사야서의 주제도 담겨 있고 또 모든 구약 사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있고 궁지에 몰렸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BC 8세기에서 7세기까지 740년에서 680년까지 60년 정도 봉사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내는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느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선지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스알, 야숙.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을 살렐, 하스바스. 노량물이 빠르고 전리품이 급하다. 이사야가 전해야 할 그 기별들을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게 함으로써 그 기별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그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왕 아마샤,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의 동생인 아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모스와 아모즈가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왕의 사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렇기 때문에 그가 활동했던 곳이 시골이 아니라 왕궁이었고, 왕과 또 나라에게 그런 기별들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해서,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습니다. 므낫세가 통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선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는데 거의 가장 먼저 이사야를 죽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인데 저런 톱으로 사람을 켜서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톱으로 켬을 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 그리고 그런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니사의 감독 그레고리오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 종교의 신비를 다룬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완전하게 알고 있었다. 자, 이 이사야서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수를 그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이 제롬,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벌게트, 불가타 역본을 그럼 만든 이 제롬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비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술함으로 여러분들이 그가 미래에 관하여 예언할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처럼 그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복음 전도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 5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야 복음이다,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침내 누가 하실 일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40장에서부터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황태자다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은 구약을 인용하지만 이사야서를 17회나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3번처럼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인용되었거나 인유된 구약의 본물들의 절반 이상이 이사야서에서 온 것입니다. 이사야의 인용의 절반 이상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거의 암송하셨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신 것이 시편도 인용하셨고 또 신명기도 인용하셨고,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과 봉사가 주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인 것으로 기록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마태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그것들을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9장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기록한 것 같고, 40장에서 66장은 므낫세의 악정 동안에 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 책 자체가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문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5가지 아주 주요한 특징들이 이 책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꾸법,
그리고 거기 안에 동의대꾸법, 반의대꾸법, 종합대꾸법, 점진대꾸법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고요. 이어일상 하나의 말을 다른 단어로 동일하게 두 번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교차, 카이아즘, 교차 대꾸를 통해서 또한 강조를 했고요. 이합체, 알파벳으로 A, B, C, D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또 하면서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강조를 했고요. 또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렇게 또 문학적인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자면 이사야서는 뭐라고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만큼 이 안에 그냥 심판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책이에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제1부, 36장부터 39장까지가 2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3부입니다. 1부는 견책과 정죄의 예언인데 유다에 대한 예언, 열국에 대한 예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 심판과 축복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2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것,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내용이 또 38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또 교만해져서 히스기야가 또 죄를 지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 이사야의 핵심은 이 3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들었던 찬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이사야 40장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위로와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정말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 또한 자세히 말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복음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들이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제3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율소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시작. 네, 여러분 일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과. 지금 살펴보는 일과의 제목이 뭐였죠? 정체성의 위기. 이 정체성의 위기에 대하여 지금 저희가 읽었던 1장 2절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증인을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증인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우리와 언약 관계를 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다르게 말하면 나는 누구고? 아버지고 나는 부모고 너희는 나와 뭔데? 뛰는 내 자식 관계고 우리가 그런 관계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뭐하고 있다? 야, 아버지 취급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취급, 창조주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소는 누구를 알고? 힘자를 알고. 나귀도 누구를 아는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 뭐보다도 못하다고요? 너희가 지금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나의 백성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언약을 버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주 특별한 백성인데 누구를 몰라보고 계속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고 다른 곳에서 의지할 곳을 찾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부패해서 악을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온갖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한탄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려서지 부패한 의식주의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끝내 뭐한 나라예요? 멸망받은 나라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의인을 찾으면서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함으로 멸망을 받게 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을 인용하면서 소돔에 관한들아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좀 귀를 기울여라. 나와 맺은 언약을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왜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제 배가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 지금 너희가 단지 뭐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또 눈에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이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냐? 내가 그러라고 가르쳤냐? 내가 그러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호하라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지금 월요일 소지의 제목이 뭐 있습니까? 부패한 의식주의. 의식주의. 부패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의식주의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식주의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게 좀 싫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게요? 제사 드리러 오는 게. 마치 니네 뭐 하러 오는구나? 그냥 보이려고 하네. 보이려고. 그러면서 내 마당만 뭐 하고 간다고요? 마당만 밟고 가네. 왔다 갔다만 하고 교회 왔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얼굴 한번 내보이고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서는 손에 다 뭐 묻히고 산다고요? 피 묻히고 살고 압제하고 불법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마당만 밟고 가고 얼굴만 비치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가증히 여기고 도저히 그런 모습을 내가 더 이상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에게 했던 말씀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그 화가 사실 이 이사야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식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사라진 이 의식은 결국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기뻐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용서에 관한 변론. 자, 이렇게 강하게 견책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제발 회개하고 제발 내 앞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 제발 뭐 하자? 얘기 좀 하자. 나 잃어버렸다고, 나 모른다고 그렇게 고개 돌리지 말고 그냥 얼굴만 내밀며 아는 척하고 그냥 딴짓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나를 만나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회개하기를, 변화된 삶을 살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이사야서가 제5의 복음서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잘못을 하나라도 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빨리 멸망시킬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고 또 참으시면서 또 선지자를 통하여 듣지 않아도 또 기별을 전하고 또 기별을 전하고 또 기별을 전하면서 제발 나에게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주홍 간다, 주홍이라는 표현이 썼느냐? 그들의 손에 뭐가 묻었다고요? 피가 가득해야죠. 그렇게 피 묻은 손에 피를 묻히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약속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시며 돌이키고자 노력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한테 너의 죄를 말해. 내가 용서해 줄게. 새로운 삶을 살자. 내가 능력을 줄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요소지,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참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뭘 받고?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원해 주셔요. 갚아 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셔요. 두 번째 심판은 악인들에게 하시는 심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의식만 행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악인들, 마침내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칼에 먹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의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먹을 것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먹을 것인가? 하늘에서 생명 과일을 먹고 12과일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회개하라는 이 심판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함으로 결국은 마침내 심판의 칼에 먹혀 버릴 것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돌이킬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증언복음 상권 39페이지는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 노릇하기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우리는 정도가 다른 여러 형태의 재난들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본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요즘 조사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언약 관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하며 회개하고 은혜를 감사 여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 노릇을 거절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를 누구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애원해 하셔요. 제발 와라, 와라. 목요일 소지 불길한 사랑의 노래. 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불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외침이, 사랑의 노래가 불길하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가 맺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포도 대신 뭘 열매를 맺냐면 들포도를 맺게 돼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포도 대신 사용된 이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아주 역겨운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그 열매가 아니라 엉뚱하고 그냥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역겨운 것들을 그렇게 열매로 맺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지 몰라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햇빛을 안 줬어, 영양분을 안 줬어, 내가 제때 안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지 않은 것이 뭐 있어?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불길해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셔요. 그런데 그 호소가 그쳐지는 시점이 있어요.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성경절로 표현하자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냐면,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더 해볼 수 있겠느냐. 내가 진짜 다 해봐도 결국 네가 나를 뭐 했구나? 거절하는구나.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한계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방향이 잘못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열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열매는 여러분 절대로 짧은 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강도 얘기를 했죠. 강도가 마지막에 그냥 한 번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꼴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그렇게 순종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꼴주어지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품성이 꼴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장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교회 마당을 밟으러 오고 제물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지금 뭐와 뭐가 완전히 달랐다고요? 종교적인 삶과 뭐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상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했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 나라의 이웃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릇되이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택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교훈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바벨론을 통하여 또 남방 유다를 교훈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백성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기별의 밑바탕에는 소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살기를 선택하든지 그분을 반역함으로 멸망하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의 기별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과 함께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변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그대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지금 대화를 나누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호소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죄는 무엇인지 서로 함께 좀 고백해 주시고 서로의 결심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서로 짝을 지어